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신 여러분 아무쪼록 또 1년 동안도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과 미래에 또 그 믿음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좀 보기 드물지만 여러분 새끼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본 지 오래됐죠. 지푸로 꼬아 만든 새끼줄 말이죠. 또 혹시 여러분 이영이라고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초가집 지붕이나 혹은 담이 연기에서 지푸로 만드는 이영. 이런 새끼나 혹은 이영의 그 특징이 있다면 지푸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억새로 만든 이영도 있고 사무나 또 칡으로 만든 그런 끈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으로 우리가 새끼를 꼬기도 하고 이영도 만들죠. 이 둘은 농경사회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었었는데 지금은 기와나 콘크리트나 또 혹은 나일론 끈에 의해서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연초부터 그런 이영이니 새끼니 이런 일을 하냐면 바로 이영이나 새끼나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 새끼를 꼬아도 마지막에 가서 제대로 끝을 묶지 않으면 순식간에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말지요. 이영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잘 만들고 꼬아놔도 맨 끝에 가서 그냥 놔버리면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2021년도 송경신 예배를 드린 것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해 드리는 지금 첫 시간 예배인데 참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시 드릴 수 없는 2021년도의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산, 행복한 시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결산을 잘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 아무리 지포로 새끼를 꼬아놔도 끝에 가서 묶지 않으면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결산을 잘하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끝을 마무리 맞춰가고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과연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마감을 잘해야 아름답습니다. 마감을 잘해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보람 있는 겁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 있던 대통령이 이번 특사로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감옥에 계시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 말로가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떵떵거렸지만 그런 마지막 감은 거의 다 비슷한 길을 갔으니까요. 그 이유는 전임자들의 말로를 바라보면서 아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우습게 생각하다가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마감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 말로가 비슷한 겁니다. 끝에 가서 잘하면 중간에 좀 못해도 충분히 상쇄될 수 있지만 마지막이 잘못되면 앞에 몇 가지 잘했던 것으로 다 보이지 아니하고 기억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처음에 펄펄 뛰고 날라도 마지막에 가서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결산을 아름답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해봐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다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안다 하면서 오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했는데 이 일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을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겨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난 몰라. 이미 남들이 성령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것이 널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받은 사명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 위험을 각오하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위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위험하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워낙 험한 상이었었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가지고 구제연보를 가지고 가는,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구제연보를. 근데 이것이 정말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은혜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받은 복음과 체험이 엄청난 보물이 되어서 그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매우 위험한 길을 가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나에게는 지금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1년을 마감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인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회복합시다. 좀 더 크게 회복합시다. 두 번째, 부자 되세요. 이건 좀 큰 소리로 해야지. 부자는 좋아하니까. 뭐라가 되라고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하세요. 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회복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기 부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고상하게 영적인 부자, 물론 영적인 부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자도 되어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전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인사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로비에서도 여러분을 잠깐 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새해는 부자 되십시오.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믿음으로 부자 되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일가 참 많았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나 또 목회자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봐도 주신 복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기를 교회를 고쳐야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쨌든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은 다 20몇 년 돼서 썩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벽 속에 들어있는 저 파이프를 어떻게 고치나 하고 항상 고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못 오는 동안에 전부 다 내부를 다 고치게 하고 또 소방 설비까지 다 마치게 했으니 그것도 또 은혜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이집도 문을 닫아라, 때로는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하는 것은 참 복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을 때도 그래도 대면으로 예배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줄지 아니하고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나 저는 또 새해에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를 미리 그리면서 선 감사합니다.
좋은 청년들이 교회를 바치고 있고 청장년부의 젊은 성도들이 또 영아 유치부가 지금 더 넘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운 그 주변 환경 속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진 것도 감사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한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사업을 확장한 분도 있고 좋은 신랑집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좋은 집을 장만해서 이사하신 분도 있고 학교에 가신 분도 있고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기하신 것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묻기를 올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슨 뭘 받았소? 이렇게 물으면 그때 가서 글쎄요 내가 뭘 받았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러한 복에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지난 1년 동안 목회한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거의 매주 다니던 부흥회를 한 1년 반 동안 한 2년 가까이 못 다녔습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부흥회를 못 가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제가 매달 신방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기도 하는 것 이렇게 활용하게 하신 것도 감사할 조건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제게 묻습니다. 전화 올 때마다 어디 가요? 신방 중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지금도 신방합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있는데 신방을 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아니요. 교인들이 못 오면 목사가 찾아가야죠. 저 여러분 볼 때마다 행복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1년을 결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1년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매우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난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매우 힘든 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1년을 마감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 서신에 보니까 그는 아름다운 결산을 하면서 변화와 성숙을 감사합니다. 변화와 성숙. 자, 2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연보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길을 가고 있죠. 근데 방문 목적이 뭐냐면 그곳에 얼마의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 교회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 구제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돈 몇 푼 갖고 가면서 뭘 생색내는 거야 이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아직도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이 복음은 우리 것이다 해서 유대인일 것이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방법이 있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또 살았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돼요. 그때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것은 이들이 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자, 마게도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같은 도시가 속해 있는 윗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윗지방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또 아가야는 아덴이나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랫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헌금했다는 것은 두 집단,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와
이해와 일치와 협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교회가 이만큼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자, 구제하자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게아의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왔는데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믿지만 그러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들이 물질 얼마를 본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전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이제는 성숙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갚자,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으니 우리가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해서 그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덴이나 고린도나 베레아나 겐그리아 교회, 유럽 교회들과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이만큼 남을 배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광천에 있는 우리 지교회나 오송에 있는 지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잖아. 우리도 얼마씩 연보해서 그리 보내자. 이해되시나요? 꼭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들어요. 자, 오늘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과 사랑을 보내니 우리는 빚진 자로서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돈을 얼마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이방인의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해에는 바로 이 은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 성장되길 바랍니다.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에 따라가는 믿음의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장로는 장로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됐는데 인격이 못 따라가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만 되었지 인격이 못 따라가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자라야 합니다. 근데 생명은 있는데 자라지 않아요. 참 슬픈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숨을 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고 개정되고 있으면 슬픈 겁니다. 또 자라면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타까운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을 바라면서 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오진 못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알곡같이 보배롭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오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바라면서 제가 때로는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했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면서 제가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가 매일 달라져야 되고 매일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혈기가 사라지고 그 속에 설기 대신에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어? 하고 좀 놀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이 짧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걸어갑니다. 걷던 아이들이 뛰어갑니다. 저 여러분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산을 해야 행복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남에게 막 끌려다니던 그 믿음이 올해는 남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지기 바라고, 이제껏 늘 뒤에 처져 있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나서기 바라고, 기도의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터지기 바라고, 인색했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뒤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우뚝 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결단이요 행복한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또 오늘 그런 감사와 어떤 기쁨이 내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본교회를 향해서 그 지방인들의 교회가 이만큼 변화가 되었고 성숙했다는 것에 늘 그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변화와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결단을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꿈이 생기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바울이 로마서 시를 쓸 때는 그는 로마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썼는데 그는 항상 로마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로마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서바나로 그는 땅끝이 서바나로 생각해서 스페인이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에 들러서 잠깐 너희와 사귀고 싶다. 그리고 너희와 만나서 기쁜 눈을 나눈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길 바란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일상이 편안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희망과 비전입니다. 희망과 비전이 여러분과 저를 우뚝 세워주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없고 또 내일의 꿈이 없다면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일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일의 꿈이 있으면,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뭐냐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망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름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의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이 성경은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에 항상 감사한 것은 꿈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남들이 나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 이동성 목사는 꿈의 목회를 한다 이랬습니다. 왜?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지만 늘 꿈속에 살았으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마르틴 루터의 설교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책도 있습니다만 그는 그 설교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훗날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하고 절교에 가까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끝으로 그의 인생 젊은 나이에 마쳤지만 그의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난 로마로 가고 싶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당신네 로마로 난 지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다시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유럽의 로마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그 꿈은 로마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의 복음은 역시 스페인까지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꿈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전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꿈입니다. 미래 희망이죠. 그것은 정말 값진 겁니다. 자, 그러나 정말 값진 것이지만 공짜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꿈입니다. 실제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래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 꾼다고 누가 돈을 받습니까? 꿈을 꾸는데 큰 꿈을 꾸었다고 누가 시비를 겁니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누가 세금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건다고 벌금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이 꿈이 있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공짜예요. 자, 보일러를 돌릴 때는 돈이 듭니다. 그러나 태양은 공짜입니다. 아파트는 돈을 주고 사지만 그러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산소 호흡기는 돈을 주고 쓰지만 이 땅에 널려있는 산소는 공짜입니다. 수돗물은 돈 주고 먹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강이나 바다는 모두가 공짜입니다. 침대는 돈을 주고 사지만 잠은 공짜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데는 병나서 돈 들지만 희망을 꿈꾸는 것은 돈 안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과 마음 중에 무엇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돈과 꿈 속에서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꿈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은 있는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꿈이 이번 올해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쌍기역자 6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게 또 무슨 말인가? 쌍기역자 6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6가지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꿈이다. 쌍격이죠. 비전이다. 두 번째가 깡이다. 끈기죠. 세 번째가 끈이다. 줄입니다.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네 번째 꼴입니다. 아유, 저 꼴 좀 봐.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가 끼입니다. 재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꾀입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근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 10년 뒤,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요. 많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건물을 질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조감도처럼 지었습니다. 설계도처럼 지었습니다. 바로 조감도가 우리의 꿈이요, 설계도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대로 하나님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으로 시작될 겁니다. 코로나의 불안 때문에 대면으로 기피했던 모든 성도들이 동서남북에서 다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다시 기술을 다질 것이며 더욱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한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주님 안에서의 승리와 자녀들의 성숙과 또 건강을 미리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안은 해소될 겁니다. 현실은 우울하여도 그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를 내일을 미리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말대로 된다. 내 꿈대로 된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여러분을 만드실 걸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결산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내고 싶어요. 아름다운 결산이 뭔가? 이익을 많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풍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산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참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여러분 결산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당하고 감격하는 결산이죠. 한 해 동안의 세월만큼 우뚝 자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도 자라고 기도도 자라고 경도 자라는 모습이 꼭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란 모습에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거룩한 비전입니다. 아름다운 결산과 행복한 시장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다 미친 것 같습니다. 정치에 미치고 또 어디요 부동산에 미쳐버리고 또 세상 여러 가지에 다 미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미치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치에 미치고 부동산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치고 사명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여러분 가정 행복에 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산은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아름답게 결산하고 시작합시다 말합니다. 첫 번째,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와 성숙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망과 꿈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효로에 있는 우리 권사님네 오늘 그 사업장을 신방하는데 몇 년 됐어요. 근데 12월 달이었습니다. 아주 경제가 힘든 때. 근데 원효로 코너를 돌아가는데 어느 그 카센터 앞에 써붙였어요. 큰 공장도 작은 공장인데 너무 힘들었는지 써붙였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맞다. 지치면 진다. 그럼 미치면 이긴다. 여러분, 지치면 집니다. 뭐 자꾸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 아이고 너무 어려워, 너무 아파, 여러분 이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 미치고 삶에 미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지치면 집니다. 미치면 이깁니다. 예수에 미치고 사명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가족사랑에 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1년 동안도 건강한 여러분, 또 회복하는 여러분, 큰 믿음의 부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